오늘 새벽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어떤 산에서 예수님께서 신비 체험을 한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산 사건을 신비 체험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비 체험을 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신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중대한 일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어떤 일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로 다짐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기도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공간복음 모두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31절에 나오는 별세라는 단어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 별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엑소톤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길을 떠남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사건의 재현,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구원 사역입니다.
죄의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양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제자들 역시도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큰 자인지 자리싸움의 혈안이 된 모습이었죠. 결국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승리를 우리 역시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세상에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로 무장돼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대한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리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승리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